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인생을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마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그래서 베타 바이러스까지 됐답니다. 심해진다는 거죠. 확진 속도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니까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를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소상공인들, 저희같이 서민들에게는 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매상은 뚝뚝 떨어지고 일거리는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맞아 힘들어, 아이고 무슨 코로나가 이렇게 길디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어둡고 힘들어서 탄식하고 인생 죽을 맛이네, 사는 맛이 없고 기쁨이나 또 내 마음에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강팍해지네, 짜증이 많아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될 것인가? 즐겁게 기쁘게 재미있게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에서 막 확진돼 갈지라도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진짜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을 갖는 마음,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아멘. 그죠? 여러분, 염려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실망하게 되면은요 속이 상하면서 뭔가 의욕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고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수록 성도는 뭐냐? 할렐루야,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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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의 고백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울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유 울력하러 가야 돼. 울력이 뭐예요? 울면서 일하는 거야. 울면서 왜 이래요?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돼? 무슨 일거리가 이렇게 많대? 아유 또 일이네.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해야 되네.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면 울력이래요. 울면서 일하. 맨날 내가 설거지 해야 돼. 빨래는 해도 끝이 없고 때는 안 빠지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이거 무슨 내가 벌이라고 뭐 맨날 이래. 이게 뭐라고요? 울면서 하는 울력이래요. 근데 이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희력이라고 있어요. 기쁨이 있죠? 일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일복을 타고났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구 하는 거야? 내가 빨래를 이렇게 하면 식구들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 야, 기쁘다. 하나님, 이 때가 빠질 때 내 속에 있는 죄도 씻어주세요. 무슨 놈의 이렇게 집안이 어지럽게 해놓고 치우는 사람 없고 나만 해? 이러면 울력이 되고요. 이야, 내가 있으니까 치우는 거지. 내가 없어봐 누가 치워? 청소하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내가 청소할 때 내 마음도 청소해 주세요. 똑같은 일을 할 때 울면서 하는 사람은요, 이게 일이 효과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근데 일할 때, 이야,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지. 야, 저 지저분한 거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내가 보잖아. 내 눈은 확실히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일하면서 희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할 때요, 그릇 닦을 때 하나님, 요건 우리 남편이 먹던 거, 아내가 먹던 거, 우리 애들이 먹던 거 닦을 테니까 우리 애들 마음도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희력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이 밥상에 밥을 먹을 때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성분 검사를 해. 요게 중국산이야 국산이야? 소금이 얼마나 더 들어간 거야? 양념 조미료를 넣은 거야? 다시다를 넣은 거야?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먹을 때 그냥 막 맛있는 거야? 왜 맛이 이러지? 이러면은요, 그 밥이 사료가 돼. 사료는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는 거야. 그 밥을 먹을 때 성분 검사하고 싱겁네, 맛있네, 전에 했던 거야, 이런 걸 따지면 밥이 사료가 돼. 그런데 밥상 앞에 딱 대면서, 이야, 얼마나 맛있을까? 이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수고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입맛이 돋아서 힘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 밥이 뭐냐면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요, 아무나 맛있게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요, 돌 씹는 것 같대.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대요. 왜 그러느냐? 또 밥 먹는 거야. 또 아침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점심을 또 해야 되고 먹어야 돼. 이러니까 그 속에 단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밥상을 차리고 울면서 또 먹어야 돼.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네. 이건 중국산이야 국산이야 따지게 되면 사료가 되니까 에너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자세로 문제를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인간과의 관계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놈의 문제가 또 나타났대 이거. 아유, 속상해. 산 넘었더니 또 산이네. 아유, 죽을 맛이야. 살 맛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누구 탓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면 또 문제 나타났네. 하나님, 전에도 이런 문제는 많았습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고요,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떤 지혜를 주셔서 멋지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네, 또 문제가 나타났네. 그러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걱정하지 말아요. 이까짓 거면 우리 전에 이런 거 해봤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요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요, 그 문제 별거 아니라고 여기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요 작아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이기범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신방을 매주일마다 갔어요. 갈 때마다 권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입에서는 목사님 나 징역살이에요. 요양원에서 밥도 주시고 목욕도 다 시켜드리고 아프면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그런데 뭐가 징역살이에요? 징역살이래. 내가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요양원에 있으니까 징역살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숙제 내줄게. 내가 학교도 안 다니는데 무슨 숙제야? 안 해요. 권사님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숙제 내드릴 테니까 요 숙제하면 권사님이 행복해지는데 뭐예요? 하루에 감사를 100번 이상 해보세요. 어머나 100번. 뭐가 감사한데? 아침에 눈 떠졌네 감사해요. 들리네 감사해요. 손발이 움직여지네 감사해요. 밥상이 들어왔네 감사해요. 먹을 수 있네 감사해요. 김치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느껴지네요 감사하고요. 옷이 있네 감사하고요. 아들 내외가 있네요 감사하고, 옆에 사람이 있네요 감사하고, 나 혼자 있으면 힘들 텐데 옆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가 100가지씩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까짓 것도 못해요. 할렐루야. 뭐가 그까짓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시는가요? 많이 해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제가 권사님께 숙제를 내드렸더니 그까짓 건 내가 못할 줄 그래 권사님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신방 가가지고요 숙제 검사를 했죠. 딱 가서 권사님 그랬더니 벌써 눈이 달라. 숙제를 해왔으니까 당당하죠. 권사님 숙제했어요? 그럼 그 감사를 몇 번 했어요? 내가 시즌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했다니까요. 감사를 했는데 나타난 변화가요 밝아졌어요. 감사했더니요 이 속에 우울한 게 없이 밝아지고요. 목사님 오셔서 감사해요. 나도 권사님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뻐졌네 그랬더니 웃으시오. 80이 넘어도 이쁘다는 소리는 여자분들이 다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을 향해 권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누가 들으면 어떡하라고. 목사님 누가 들으면 어떡하라고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권사님 사랑해 또 그러시네. 옆에 있던 할머니 눈치 빠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랑이 아닌데 저 권사가 그 사랑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제가 또 권사님께 사랑한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좋아하시는 거야. 흐뭇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또 그러신다.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게 가요 별거 아니에요. 식구들한테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를요 많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실험해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100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그랬더니 여기 어둠이 물러가고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요.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를 받고요. 사랑해요 그랬더니 상대방도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행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출근할 때는 오늘도 행복하십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사랑해요.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람한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뭐냐? 어두울 때 어둠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아,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난 낙이 없다니까. 나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이런 분들일수록 감사를 100번 이상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를 한 사람의 얼굴은 밝아지고 환해지고 우와 이렇게 그냥 감탄사가 막 발휘될 것이고, 무슨 교회 갔더니 목사가 숙제를 내줘.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질 건데,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 때는 빵긋 웃으시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서 서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 또 해주세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염려거리가 있겠어요?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셨지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셨는데, 동행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모델을 에녹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라는 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싹 쓸어버릴 때, 아, 노아가 있지.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노아야, 내가 앞으로 물로 싹 쓸어 심판할 텐데 너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 거 힘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하셔서 100년 동안 방주를 딱 짓게 하시더니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심판당해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이, 에녹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성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목사 앞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보셔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성이가 보여주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빛이 제 앞으로 비춰지니까 제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림자는 어디로 갑니까? 제 뒤로 가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냥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 빛 대신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두 부리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리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앞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누굴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감을 품게 한대요.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싫어요. 나는 왼쪽이 있습니다. 해라. 안 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일어나라. 더 잘 거예요. 감사해라. 원망할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보면 뒤에서 막 비판하고 흉보고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야,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빼는 거 봐. 저거 저 사람 말이야 잘하는 것 같지? 별거 아니야. 막 흉보고요,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못된 사람이야, 누구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두 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두 사도는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하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요. 두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아, 그렇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증거하는 사도들을 사람들이 따라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도 저 사도들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살아갈 거야. 나도 교회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살아갈 거야.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요.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까짓 게임의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겠어요? 죽게 된 내가 지옥 가게 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된 기쁨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뭐가 문제야? 적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 별거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된다고 두 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나처럼 살아봐, 나 좀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했더라면 나 여기 안 있어. 근데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어떤 엄마가 누구한테 말하는데, 야, 너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 줄 알아? 너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누님하고 동생한테. 얘들아, 나처럼 살아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사냐?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난 벌써 죽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내가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가 병들어 계셨어. 몇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시아버지를 잘 봉양해드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란다.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봐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담대하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겠어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하고요? 모욕하고 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시대에 무슨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를 가 예배드려요.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해요. 도전받고요.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도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비판하더니 이제는 뭐냐 돌로 치려고 돌을 들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두 가지 상황이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랬어.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은 두 사도가 어땠을까? 야, 도망가는 재미가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36개가 좋은 전략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36개 언제 하는 거죠? 이거는 맞서서는 할 수 없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막 칼 들고 흐르렁가는데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요 바보예요. 강도가 칼 들고 다내나 그럴 때 그래 차라리 야 못 내놓으니까 내 목숨 가져가라 칼 목 들이대면 바보예요. 천지예요. 바보죠. 그럴 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사를 뒀잖아요. 새카만 흑인들에게 피부는 다르지만 이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가까이 있던 어떤 분이 밤에 칼을 들고 이 선교사 방에 딱 들어와서 목에 탁 대더래요. 새까마니까 캄캄한 밤에 누군지 몰랐는데 눈만 반짝거리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예배 같이 드렸던 그 청년이 칼 들고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죽을래? 도망갈래? 이거 다 놓고 도망가면 살려주는데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려면 내가 너 죽인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나 갈 테니까 목숨을 살려줘. 그랬더니 그럼 이 밤에 다 식구들 데리고 떠나 도망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그 밤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잘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았다니까는요. 그 사람이 그거 다 차지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목사를 내쫓고 여기 있는 거 밥통, 전기 밥통 있죠?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인기라네요. 전기만 딱 꽂고 물만 해주면 저절로 밥이 되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딱 틀어보면 요만한 박스에서 뭐가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내놔. 이거 내 거니까 이거 가지려면 내가 가질 테니까 도망가. 그래서 그 목사가 도망갔어요. 두 사도도 말씀을 전하는데 돌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떻게 도망갔을까? 이야, 재밌구나. 도망가는 재미. 어디로 도망갈까? 이렇게 재미있게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돼요. 컴퓨터 게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끊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니까는요. 근데 왜 못 끊어요? 재미있으니까. 그죠? 도박하는 사람이 있죠. 도박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도박을 하고 싶을까요? 끊고 싶을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도박하는 사람도요, 이걸 끊고 싶어 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엄지손이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분이 엄주선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저분이 도박을 해서 집을 다 날렸단다. 땅도 다 날렸단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떠나서 나 도박을 다시 안 한다고 도마에다 놓고 이 손을 쳤대. 다시는 내가 도박 하나 봐라. 딱 쳤대. 이거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도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대요. 그렇게 도박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도박하는 건 뭐냐? 도박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반복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가 있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야.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술, 담배 마시는 사람들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건 뭐냐? 이게 재미있는 거야. 습관이 되니까. 이건 뭐로 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요. 금식을 하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술 귀신이 들어오니까 술 마시게 만들고 못 끊게 하는구나. 도박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도박하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 도박의 포로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구나. 욕을 막 멋질게 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하는 영 귀신이 들어오니까 거짓말하는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나를 이용해서 사기치기 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거기 중독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어서 그 소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 도박이라든지 중독되는 것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한편 우리는 뭐냐? 아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힘들어지네. 다른 데 가서 피해서 해야지. 도망가는 것도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망간 것이 비참하게 원망이 됐다면은요, 그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두 사도는요, 도망가면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도망가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7절에 보세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 도망가서 여기서 못하니까 피하자. 여기서 막히면 다른 데로 가자. 이래서 도망가는 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신나게 도망가자. 튀어. 그랬더니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다른 데로 가라시나 보네. 여기가 막히면 저쪽으로 가라시나 보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는 언제 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면 그래요. 믿습니까? 두 사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왔느냐? 루스드라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쭉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분은 피곤해서 지금도 그냥 잠이 쏟아지고 있구나. 하나님, 피곤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열심히 듣는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열심히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들으니까 바울이 그걸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누구에게요?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분, 나면서부터 서본 적이 없는 분이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어땠다고요? 걷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일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야지. 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구원받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중에 병자들도 왔고 장애인들, 소경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못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다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내가 말하면 될 줄로 믿는구나. 그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요, 코로나 시대가 이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회가 다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막는다는 거죠. 갈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가 없는데요. 다 닫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별빛교회는 다르네요. 여러분, 그분은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야,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광철 전사님도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요,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게 힘들면 오겠어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야. 야, 기도해야 살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으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국어를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뻤어요. 국어 선생님이 이쁘고요,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도 좋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시간에 늦게 와요? 일찍 갑니까?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아낌이 없어요. 자식한테 돈 줄 때 아낌이 있어요? 아낌 없어요? 아낌이 있다면 아마 좀 다르겠지요? 자식한테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배로운 피 흘려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다 주시고 몽땅 주시고 아낌없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이쁜 선생님이, 이화여대를 갓조로 맞고 예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혼식에도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뭐하고 계실까? 머리가 씌워졌을까? 어떠실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랑했던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은 참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수학 선생님은 더 했어요. 수학 선생님은요, 시험 문제를 3문제를 딱 내놓고는 풀어, 이런 시험 문제를 내주시오.
수학 문제가 3문제 풀라고 내놓으시고는요, 빵점짜리가 반에서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 성적 가지고 나와. 마포짜리로다가 슥 문질러 주셨어요. 가렵지? 그런데 제가요, 목사가 되고 어딜 갔는데 저보라요,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수학 선생님?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싫은데, 그런데 저보라 수학 선생님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얼굴이 돼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되면 어떡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저에게 감사해라, 웃으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수학 선생님 같아요? 목사님 같습니까? 언제 이마트를 갔더니요, 어떤 분이 날 보더니 목사님 같으시네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저기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사님 같으세요? 목소리가 목사의 목소리가 있구나.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게 해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피곤해요? 피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시간 즐겁게 오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복을 줘야지. 제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여호와의 일에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 다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하는지 다 안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다 안돼. 어떤 분은요, 저를 보고요, 시험에 들었던 분이 있어요. 왜냐? 목사님이 자기 보고 웃지 않아서 나를 비호하는 줄 알고 시험 들었대.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웃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웃어보세요. 참 이쁜 거 봐. 웃으니까 이뻐져요. 웃으면 뭐가 와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어가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일어나라는 말씀이 588번이 있어요. 588번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은성이하고 하준이가 이 앞에 막 일어나서 다니잖아요. 이건 뭔 증거냐?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아프면은요, 누워있어요. 아프면 기운도 없어요. 근데 은성이 하준이 보세요. 이 앞에 나와서 다니잖아요. 건강하다는 거죠. 얘들도 지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준이, 은성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그걸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기도하려고 해도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 나오려고 해도 일어나야 되고요. 봉사하려고 해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앉으면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 게으르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한 장애인에게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앉아있는 것,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래. 아브라함이 왜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요, 떠났어요.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난 거예요. 조카가 떠나는데 좋은 땅을 가지고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실망이 들었던 거지요. 아유, 조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실망스러운 눈으로 뜩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쭉 다녀보라. 네가 걷는 곳마다 다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루 다니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이 밟을까요? 조금 밟을까요? 할렐루야. 네가 밟는 만큼, 네가 심은 만큼, 네가 일한 만큼 다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다녔을 거예요. 야, 이것까지 주실 거야, 여기도 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 일한 만큼 줄게, 심은 만큼 줄게, 거둔 만큼 줄게, 거기다가 보너스로 100배로 채워줄게. 이분이 넉넉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주시고 덧셈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곱셈으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세상이 다 망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며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